자, 제목을 한번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실 변화를 갈망하는 교회가 동순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내가.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DNA가 있나요? 어느덧 변화를 갈망하는 교회,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어쩌다 보니까는 변화를 갈망하고 안 산 것은 아직 살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지금도 변화를 갈망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 자, 지금도 변화를 갈망하시죠? 변화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을 안 줍니다. 변화를 갈망해야만 그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주일날 교회 오시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주일날이면 오지요.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상. 근데 대상 없이 와서 또 대상을 잘못 택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총독이 누구죠? 마술사에게 늘 가르침을 받아서 마술사가 늘 총독을 대상 미신에다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의 범인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면서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꿔지면서 그가 대상이 바꿔지니까 그 회복이 돼요. 오늘 우리도 설교 소두에 주일 목장 예배 드리면서 대상을 분명하게 여러분 정하고 목장 주일 예배를 진행하십시오. 그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요. 자, 목장 주일 예배를 마리아부터 시작했는데 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를 하는데요. 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오셨죠? 입으로 고백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죠? 축복 받으러 오셨죠? 그러면 하나 물을 것이 있어요. 대답하세요. 그릇은 가져오셨나요? 그릇은 가져오셨냐고요. 자, 그릇도 안 가져와서 축복받는다고 입으로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욥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하면 만난데 현실은 안 풀어줘요. 하나님 현실을 좀 풀어주세요. 늘 이게 고민이고 고민해서요. 그런데 쭉 보다가 이제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되는데 하나님은 욥을 그릇을 준비하더라고요. 그 정금 같은 그릇으로 준비합니다. 아멘 하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그릇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시나 아세요? 가장 밑바닥에 내가 이런 형편에 살지 않을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환경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환경에다가 어려운 환경에다 놓고 욥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모든 세포를, 모든 마음의 근육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몸의 근육, 모든 근육을 다 썼어요.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썼어요. 마음에 모든 지식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릇을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목장 주일 예배가 도대체 그릇도 준비하고 오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목장 주일 예배가 행사가 아니에요. 내 모든 근육을 다 써서, 내 시간을 다 써서, 내 세포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오늘 번제로 목장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자, 하면요. 그냥 행사로 지나가면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고요.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내지 말고 이런 교회가 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내 몸의 모든 근육을, 모든 세포를 다 동원해가지고 옆 사람 보지 말고 기관이 하나 되든지 내가 하든지 간에 내 가정을 했는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역할만 하면 되지만은 복은 그릇 준비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릇 준비한 그릇에 담아줘요. 그릇을 안 가져오면 안 돼요. 이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럼 준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준비.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사개오와 부자 청년 얘기도 했죠.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뭐 바오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릇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릇 준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준비한 거예요. 말씀으로 행하면서 준비가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 준비가 된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 또 내 생활 이렇게 잘 믿을 거야. 생각은 그릇 준비가 아니야. 그릇 준비는 행함이에요. 때로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때요?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나와서 환경도 싸워 이기고 재정도 싸워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 문제가 일어나 그 싸워 이기고 내가 나오는 것이 그릇 준비요. 이것이 진정으로 준비예요. 여러분은 늘 지난주에 싸움하고 똑같이 하고 또 그 싸움 그대로 왔다가는 준비 안 한 거라고 난 봐요. 하나라도 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껴있는 것이 그릇 준비라면 많이 하고 적게로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현상을 보고 우리는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모든 근육, 모든 세포,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목장 주일 예배는 내 잔치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설교 듣고 순서 맡아서 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초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해야 돼요. 순결한 신부로 와야 돼요. 금요일 설교를 하면서 제게 엄청나게 도전받고 있고 오늘 또 그 말씀을 연결해서 할까 연결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왕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유통기간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버려요. 버린다는 것은 너를 그릇으로 이제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라든가 뭐 어디 여러 가지 직분에 뭐 임직자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불러서 세웠어요. 근데 세울 때만 은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아무 관계가 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옷만 입고 다니지. 옷만 입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옷을 입고 다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을 주시거나 교사를 주거나 했을 때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지 않고 사람하고 돈하고 환경에 가서 교회 와서 또 환경에서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린다면 우리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칭찬받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인정받으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들이대는데 사람 진짜 인정과 칭찬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고 환경으로 하고 뭐 형편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는지 진짜 유로나 진짜 유로나 진짜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합당하게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거죠. 쓰임받는 것. 우리가 교사라든가 임직을 받았다면 늘 해가 거듭될수록 다듬어지십시오. 망가지면 안 돼. 그러면 꼭 누구죠? 사울처럼. 유통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너를 쓸 수가 없다 그래요. 버린 것은 아니에요. 쓰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은혜를 주셨다면 그거 유통기한 끝나면 안 돼. 계속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요. 따라해야만 그 유통기한 끝나지 않고 계속 기름이 더 부어진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오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증거해라 그랬죠. 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늘 증거되지 않고 갇혀 있다면 성장이 없고 나만 본다면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늘 흘러야 돼요. 보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자리를 딱 잡고 거기 갇혀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 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제목이 변화를 갈망하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이 교회를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이 교회는 볼품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 없고 전부 다 이방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미신을 믿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알게 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죠. 그럼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만 조사하냐 할까봐 여기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파송을 해. 파송을 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세우면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보내면서 그 사역을 하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또 맡긴 거, 너 알아서 해가 아니야. 끝까지 그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유통기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임직받고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겨우 오라 그러면 뭐 한 번 왔다 가고 이런 부분들은 갇혀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이 구성원이 됐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세운 거죠. 이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가르쳤는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진짜 이들이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어디
뭐라 그럴까,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알 것은요, 내가 일 많이 했고 재미있게 했다가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실 의도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좋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 3년 완전히 생사람이죠. 보고 모르는 사람이요.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러죠. 깨달으면 기적입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꿔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으로 내 인생을 기적 같은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눈 뜨세요. 이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설교, 성경 읽기, 뭐 여러 가지 가르침 받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잘해도 좋아요. 근데 딱 핵심 하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더라 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보세요. 2, 3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세워졌어.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어요? 우리는 5년, 10년이 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몰라. 주일날 교회 예배 오는 것은 돼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자 전능자라고 봅시다.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서 대상이 몰라. 계속 고민하는 것이요.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성경에 사건이 내 실제가 되면서 내 몸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모님이 다 소천했어요. 또 형님 장로님이 소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내가 형님이 소천하고 6개월 정도 막 힘들었어요. 몸으로 거의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있는데 이제 기일이 돌아와서 하는데 내 마음에 딱 스쳐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의 소리, 형님의 소리 이제 못 듣겠구나.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이제 못 듣겠구나. 이제 못 듣겠구나. 그러면서 누나, 동생들한테 전화해갖고 만나자. 형님이나 형님 장로님이나 부모님이 생각나니까는 전화해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들로 동서 대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니야, 부모님의 목소리, 형님의, 장로님의 목소리를 듣고 풀어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떠들어대고 설교를 하고 누가 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나눔방을 통해서 막 그 자리에 야 만나자, 모여라, 막 이런 행동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모여라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가르침을 받는다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도 들렸을 텐데 지금 안 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아무 관계가 없어. 꼭 누구처럼? 사울처럼. 유통기한이 끝난 사울처럼. 유통기한이 끝난 엘리 제사장처럼.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
형제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대신 들은 것처럼, 형님 장로님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 은혜 나눔을 해야 합니까? 모여서 나눔방을 해야 합니까? 예, 가르침을 해야 합니까? 예,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 우리가 아이로스를 합니까? 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기 표현을, 온 몸이 뭐요? 온 세포, 온 근육을 다 써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이자고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에 채우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못하고 있어요. 혼자, 내 중심이요. 그리고 아무 관심 없어. 유통기한이 끝나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1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장 1절) 시작.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현과 우리 사울이라. 여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냐면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 자, 이제 형님의 목소리, 부모님의 목소리 이제 못 듣겠구나 했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저를 만나자 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자, 여러분, 듣고 싶으면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참여해야 되고, 내 몸을 들이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까?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와야 돼요. 누가 와서 나 도장 찍고 가느냐, 왔다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그리워서,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바나바와 사울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사라 그랬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들이 깨운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할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내 식이야. 하세요. 우리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대상이 분명하면 그분 앞에 구하라 주십니다. 아멘. 두드리면 열립니다. 아멘. 이 좋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도 우리가 여러분 유통기한이 끝나서 사용하지 못해. 다 영적으로 유통기한이 끝난 사람, 잠자는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은 예수 한 번도 안 믿은 사람인데 2, 3년 믿다가 2, 3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하셔야 돼. 서로가 은혜 받아도 가르친 거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성령이 없으면 맨날 말이에요. 말. 사람의 말. 우리가 교회마다 다 설교 잘하죠. 그런데 은혜가 된다라는 설교도 있은가 하면 내 마음에 기억나는 설교가 있어.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기억나게 한 거지 설교를 잘해서 은혜스럽게 해서 기억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지식이 오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다가 설교 하나를 심어주면 오늘 생각나는데 며칠 있다 또 생각나고 그 생각은 누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든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가르쳤죠. 바울과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죠. 근데 2년 반 동안 합력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세워져서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시므온, 누기오, 마나엔 등등 세워지거든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보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목장이 기관인들 분가가 일어납니다. 아멘. 분열이 안 일어나면 하나도 안 바꿔졌다는 증거예요. 기관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갇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삶과 내 모든 가정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보상을 받고 있다고 보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안 일어나요. 늘 변화가 일어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헬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요. 파송을 해요. 없어도 돼요.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세워졌다는 거. 우리 동성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회사 하나님이 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작은 장사, 그 자영업,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사람 없다고.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무엇을 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따라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었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것을 우리는 몰라.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보고 좋은 길목 보고 뭐 때 보고 하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 분별할 수 있었냐고 하면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그 하나님을 대상을 알았지요. 나에게 은혜 주신 대상을 알았죠. 나를 변화시킨 대상을 사울도 알았잖아요. 그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들어온 거 내가 본 것처럼 보면 주님이 봐. 여기 본문에 나와요. 주목하여 본다 이다 나오거든. 내가 말한 것처럼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묵상을 깊이 하십시오. 설교를 한번 들으면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닮아간 거예요. 말씀을 깊이 그 묵상해서 자기 삶 속에 깊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배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가르친 예수를 늘 생각하니까는 또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생활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있기 때문에 파송해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눈을 좀 뜨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열리면 눈을 뜨면 카이로스 눈 감으면 크로노스예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기세요.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면서 이런 마음이구나 그렇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지 관심 없으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자녀들의 자 회사의 직원들 있죠. 회사의 종업원들 같이 직원 일하는 사람들. 자 이 회사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려고 그러면 전혀 몰라. 그 비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일만 하고 그냥 한 달 채우면은 그냥 자기 생활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관심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만 아세요. 오늘 안디옥교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니까는 바나바와 사울을 그냥 보내버려요. 그분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음이 가정마다 또 우리 목장마다 고민하는 사람마다 오늘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지어다. 그러면 돼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친밀해지면 그러죠. 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은혜 받아요. 설교. 또 서로 은혜 나누면 은혜 받아요. 서로 목장에서 나 은혜 받아요. 근데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우리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눌 때 너무 잘 나눠. 그리고 잘 섬겨. 근데 하나님은 모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보답하면서 내가 움직였을 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 그때 성령이 가르쳐 주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때가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가만히 있는 사람 생각에 딱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몸으로, 때로는 이러죠. 온 근육을 써가면서, 온 세포를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그 순종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야. 할렐루야. 행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줘요. 그러지 않으면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고, 내 가족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보게 하고, 또 내 일터를 보게 하고, 그것이 보게 하는 것은 시키는 거예요. 너를 여기에 이것을 보여주면 네가 좀 감당해라.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기 시작하면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자,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재미있어요. 저는 보면서 실감나게 봤어요. 자,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을 하거든요. 파송까지는 받았는데, 파송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지?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인생이 그거요. 은혜 받으면 이제 어떻게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순종하지? 이 고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럴 때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관찰하면은 완전히요. 은혜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가지? 자,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어떻게 가지? 4절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 갔다. 실루기아에 갔는데 어때요?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부로 가는 배를 타게 해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이것 그냥 빼놓고 내가 결정만 해.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근데 그분이 누가 말한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뭐라고요? 품고 배우게 돼. 여기 보세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 갔는데, 자,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해당에서 전하려고 했죠. 자, 보세요. 유대인 해당에 가서 증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서 증거하려고 보니까는 어때요?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딱 갇혀있어. 우리만 줬사오니. 이게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은, 갇혀있는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갇혀있는데 해당에 가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나와서 또 다른 데로 인도를 받아. 해당을 안 들어가겠어요. 해당 들어갔어요. 꽉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갖고 있고, 말씀을 안 듣고 밖으로 안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갇혀있는 데로 하나님 보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못 입니다. 갇혀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주요.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바보에 이르러. 자, 누가 인도했어요? 늘 그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많이 가르쳤잖아요. 많은 설교를 하면서 내 생활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설교로 듣지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관찰하거나 이걸 전혀 모른다. 여기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 때마다 성령이 이끌어. 지금 어디로 가서 바보라는 곳으로 인도해요. 바보에 간 대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거기 가면 큰 도시인데 총독이 있어요. 총독. 7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났다. 바보에 가니까는 이 박수무당이 있는 거예요. 박수무당. 여러분, 박수무당.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은 말이에요. 오늘 자진 신고하세요. 박수무당에게 찾아간 사람. 박수무당에게 찾아가면 안 돼. 그 전에 가지면 이제 가지 마세요. 찾아가지 마세요. 4월 초파일 날 되면 청량에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도봉산에 쭉 이렇게 등산 올라가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딱 등 들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대요. 예수 모른다. 직분을 받아도 예수 모른다. 마음이 답답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간다. 대상을 모른 거예요. 오늘 보세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게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러죠. 이것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러고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다가 이제는 총독이 있는 그 바보라는 섬에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한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골라서 가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
형편이 되고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부르면 가야 돼요. 내 안에 손해보지요. 손해봐도 가야 돼. 하나님의 손해본 줄 알아. 그런데 10배로 더 하십니다. 10배로 더 하신 것 보면 하나 손해보고 난 간 거예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갇혀있는 것 싫지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갇혀있는 것. 갇혀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구나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면 갇혀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내 생활에. 근데 몰라요. 따로 세워서 여기 실루기에서 쭉 이렇게 가면서 총독이 불렀을 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적용 한번 할게요. 내가 바울과 바나바 속에 내가 같은 일행이 세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서희가 같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가다가 바보라는 도시에 가는데 총독이 우리를 부른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를 포함해라 그러니까 대답이 적어진 것 같아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이것은 모험이에요. 총독이 왜 부른지도 몰라. 거기에 총독이면은 두려운 대상이거든요. 환영할지, 벌을 줄지, 감옥에 가둘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그러면 성령을 믿고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성령을 믿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어려워도 아멘하고 가십시오. 그럼 그분이 하셔.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자, 총독이 불렀어요. 근데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권세자요.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다 가진 것이 다 있는 사람이요. 근데 얘 불렀을까요? 라고 제가 퀘션을 친 거예요. 자, 불러서 가는데 얘 나를 불렀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여기 바보라는 도시에 왔는데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아니, 총독이 부른단 말을 또 간 거예요. 근데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반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일하시려고 하지? 이런 설렘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을 하면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다 교차한다는 것.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나 못 가. 대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엉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풀어버려요. 자, 총독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가 고민이 하나 있었죠. 무슨 고민이냐면 다 가져도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뻥 뚫어진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총독이 불러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누가 있었다고요? 마술사가 있었다. 거기 총독 집에 초청해서 가서 갔다니 거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마술사가 앉아있어요. 이 마술사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초청해서 한 번 온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 때마다 자기 고민을 막 누구한테 말했어요? 마술사에게 말했는데 풀어주지 못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것을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바로 왕이 범인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요셉을 부른 것처럼 꼭 그렇게 불렀어요. 감옥에서 바로 왕이 어마어마한 분이 부른데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오늘 여기도 똑같아요. 모든 걸 가진 사람. 근데 가서 보니까는
마술사가 있잖아요. 같이 생활한 거예요. 계속 마술사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마술사가 하는 행동이 여기에 드러나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했는데 마술사가 있었죠. 그때 8절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나와요. 자, 자기가 털을 잡고 이 총독은 내가 가르치고 하는데 가르쳤어요. 딱 거기 털을 잡고 가르쳤는데 총독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마음에 뻥 뚫어진 거, 채워지지 않는 것을 듣고 싶어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총독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방해한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어요. 저는 교회 목회하다가 늘 경험한 거예요. 정말로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면 와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딱 꺾어버려요. 그리고 목적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언젠거리나 마음만 갈라져서 딱 흩어버려요. 이런 것들 수십 번 목회하면서 경험하죠.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회사 거래처에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같이 직원들도 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대적한 거예요. 대적.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있어요. 여기 바울이 주목하여라는, 자,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기억하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여기서 이름이 바꿔져요. 계속 사울로 나와. 그런데 여기서 바울로 바꿔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이름이 누구로 바꿔져요? 이제 바울로 바꿔져. 바울로 바꿔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성령이 바울이 충만하다나요. 이게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성령이 충만했죠. 그러니까는 그는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죠. 바울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봐요. 누구를요? 마술사를 다스려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 하든 간에 방해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스립니다. 크게 하면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바울의 생활 속에, 바나바의 일상생활 속에 말씀이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스려버려요. 바울이 마술사를 붙잡고 멱살 잡고 너 나가 안 나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목해서 보고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거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거요. 그래서 마음이 뻥 뚫린 빈 공간을 마술사가 아무리 채워도 안 되니까 총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요. 근데 대적이 있었다는 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자, 잘 귀담아 들으세요.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야. 실제거든요. 근데 뭐라고 진리와 싸운 줄 아세요? 진리하고 싸워. 진리하고 싸운다는 거. 영적 전쟁은 진리를 못 듣게, 진리를 못 믿게.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고 하면은 헛꺼버린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방해한 걸로 끝나버려요. 뒤끝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늘 영적 전쟁에 그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늘 방해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막 쪼개버린 거예요. 예, 분위기를 깨버려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막았죠. 방해했죠. 이럴 때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바 예수 앞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죠? 구보로의 안디옥에 많다. 간단한 제가 다시 말할게요. 복음을 예곡시키는 사람. 복음을 제가 은혜 나눔할 때도 말씀을 그대로만 나누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석해서 전혀 자기가 좋아하는 해석을 해갖고 나눠버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그대로 타는 거지, 자기에게 맞게끔 좋게 미화시키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우리 안에 말씀을 예고한 거예요. 설교를요, 본문을 설교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좋은 설교한다고 막 이렇게 꾸며버리죠? 그거 큰일 날 수 있어요. 가감하면 안 돼요. 내 삶을 살면서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리를 예고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예고해가지고 예수를 온전히 못 믿게, 비슷하게 믿게. 방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대상. 교회 사역이라든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적용할게요. 사울이 바울로 바꿔졌죠.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져요. 여기서 보면 영적 흐름을 깨뚫어 보고 주목해서 보다 그랬죠. 깨뚫어 보면서 여기 뭐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울로 있었을 때는 안 바꿔졌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바울이 어때요? 영적 기류를 바꿔요. 그래서 총독의 집에 영적 기류가 뭘로 바꿔져요? 마술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세우십시오. 가정도 그래요. 내 생활도 그래요.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내 카이로스로 크로노스로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카이로스로 바꾸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인데 이건 능력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 바꿔버려요, 지금. 총독이 지금 뭐예요?
마술사의 크로노스로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나는 하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총독을 바꿉니다. 영적 기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기류를 바꿀지어다. 주님이 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명절에 뭐 하실래요? 이거 하나 가지고, 많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이제 믿습니다. 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자녀들의 범사에 기류를 바꿀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사울이, 아까 서두에 말한 것,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데 유통기간이 끝나버렸다는 증거는요, 쓸 수가 없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멈춰버린 거예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이 계속 인도함을 받을 때 총독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준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움직이니까는 그 도시가 바뀌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자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 때, 바나바가 하나님을 살 때 말씀을 받는 자세를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아래 납작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낮은 대로 흐릅니다. 성령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말씀 아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역사예요.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보인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사장 누구지요? 엘리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앞에 아래에 있지 않고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자리를 가. 성경 보세요. 하나님 자리 가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을 다 진멸이라 그러는데 좋은 거 골라가지고 내가 제사한다 그러고. 다 한 번씩 어디 자리에 가요? 하나님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가 큰 실수요. 바울과 바나바가 뭘 잘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권위 앞에, 권위 아래 엎드려서 은혜를 사모했더니 계속 말씀해가지고 계속 인도함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가 되고 목장 주일 예배가 각 기관마다 늘 드리면서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도 내가 은혜 받고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다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한마디 하죠.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서 보면서 바나바도 있고, 지금 바나바하고 지금 사울하고 지금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꿔서 두 사람이 있는데, 얘 하나님은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근데 사울도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이 사람 앞에 얘 바울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것은 바울이 간증이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눈이 어두워졌죠. 그걸 다스려졌죠.
바나바는 그냥 곱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잘 섬기는 사람이고 유로하는 사람인데 사울은 사건이 있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어둠에 눌러 있는 뭐요? 마술사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와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죠. 사울이. 이 사람도 뭐래요? 똑같이 말해요. 너 눈이 어두워질지어다. 아멘. 보세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역사했다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늘 어려운 데 가서 손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가. 근데 엉뚱한 사람에 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은혜 먼저 받으십시오. 은혜 받고 옆 사람에게 상담도 해주고 나눔도 해주고 가면 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나에게 기름 부음이 온 것이 흘러갈지어다. 그런데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흘러가지 유통기한이 끝난 사람 소용없어. 이게 우리 자세가 바르게 돼야 돼.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 마술사의 가르침을 그가 받았지요. 변화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놀라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가르침을 받고 내 안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막 생각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가 내 변화고 교회 변화고 가정과 가문이 주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늘 어려운 것을 고민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변화를 주실 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변화를 서로 기대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